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사이드 파크 그랜디 에비뉴에 소재한 세상의 빛교회 민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사순절 새벽기도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된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멸망당할 때 카불 공항을 탈출한 현지인들은 많지 않았다 합니다. 미국인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미국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관계 시설에서 미국을 도와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이들은 죽음 대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선택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천만 명의 일반 현지인들은 간절히 원하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똑같은 피부색과 문화, 언어를 가진 아프가니스탄인들인데 라고 우리가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현실을 뒤로 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제3월, 즉 출애굽한 지 45일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광야에 그들은 장막을, 즉 텐트를 치고 수경했습니다. 시내산 바로 앞이었지요. 그 직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러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내산 제1차 등정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2번 또는 3번이 아닙니다. 모두 8차례 시내산을 등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19장만 해도 3번이나 등정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정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 이 축복의 시내산 언약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축복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은 무엇이 얻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통해 현세에서의 삶은 물론 미래에 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후반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쿨라는 단순히 일반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 같은 귀중한 개인적 소유의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기업의 백성이라고 할 때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possession입니다. 즉 재산이에요. 소유예요. 그런데 treasured이에요. 즉 보물 같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개인적으로 더욱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언급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대적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물론 애국 군대를 깊은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켰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가령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갈증을 해갈게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잖아요. 그 엘림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며 쉬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멜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들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전인적 보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죄성과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넉넉히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 전반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방인 나라와의 관계를 연결짓는 제사장의 권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는 세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을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이방인 나라에게도 수행토록 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왕의 권위를 포함하는 축복입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백성이란 단어보다 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즉 나라에는 당연히 왕 같은 통치권을 함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같은 신앙인 또는 비신자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주어진 통치권만큼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은 앞으로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왕 제사장의 신분이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즉 예배드리는 장면이죠. 또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구약 성막에서의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정금패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 정금패를 청색끈으로 관에 메었기에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뜰 새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대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뭘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왕 제사장의 축복을 이 세상에도 누리며 그리고 아울러서 저 천국에 가서도 누리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 중반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전적으로 구별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누가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무관한 거룩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나아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과거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말과 생각, 행동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룩해졌으니 세상과 격리되어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함께 살되 거룩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 가운데 3장 20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주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sident alien, 외국 거주인이라는 것이죠. 거주인인데 외국인, 외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는 이 세상 거주민인 레지던트로만 살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천국 시민, 즉 에일리언으로 또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대에서 잠시 언급한 구출받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프가니스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미국 시민이란 즉 독수리 여권을 가진 최강국 시민이란 특권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인과 미국인으로 살면서 모국과 미국을 위해 그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국이 망하자 자유롭고 안전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늘나라 거룩한 시민이면서 이 세상에 살며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나눠주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란 자부심 가운데 천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고 살다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신약세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 태어난 축복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 거듭 확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지고 산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왕 제사장입니다. 또 이 세상을 잠시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같은 고귀한 신앙인의 정체성, 즉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부여한 신령한 권세를 늘 실생활에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썩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놀라운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파는 예사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과 기대가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또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권세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중에 마지막인 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축복된 영적 이스라엘인 신앙인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 시대의 영적 바빌론 나라에서 탈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스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축복된 선민인 우리들은 장차 출 바벨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처럼 다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축복된 선민, 영적 이스라엘 신부님을 늘 기억하시므로 종말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십니까?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로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아이덴티티, 이 신분을 늘상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신분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루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어느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다 들림받아 주의 영원한 나라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전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